오늘 날씨가 봄 날씨 같은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이렇게 머플러를 하니까 봄 냄새 나지요? 네. 네, 우리는 늘 상큼하게 또 향기롭게 봄이 되어서 봄 냄새가 물실물실 나면 우리 마음도 가볍고 봄처럼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연합선교방송 또 귀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봄 냄새가 물실물실 풀려서 하나님도 기분 좋고 우리 모두가 기분 좋은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2장. 네, 창세기 32장. 네. 13절부터 23절까지 10절의 말씀을 모두 읽었는데 제목은 형제간의 화해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형제간의 화해. 참 이러면 화해하니까 형제간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해하기 전에 묶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묶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꽉 묶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풀으려면 어떻게 하나씩 엉킨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요것을 지금 창세기 32장의 13절부터 23절까지 에서와 또 관계 있는 이 야곱과의 관계, 우리가 또 그 관계를 또 우리가 파헤치면서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의 화해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 풀어지는 화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또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또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누구에게? 또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못하고 내 아는 사람들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이 속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형제 간에 지금 원망과 불평과 어떤 원수지간이 있는데 이 원수라는 거는 꽉 묶여서 정반대의 길,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 하나 오고 가는 게 없이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더니 이거를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오늘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서 만나기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한 귀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첫 번째, 화를 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원수지간 서로가 해결하지 못할 이런 강이 그 안에 흐른다면 첫 번째 사람들은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잘못이야, 원망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는 그런 자, 결국은 원망하는 자가 있다. 이럴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이래 하고 원망을 합니다. 큰 문제가 닥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낙관하고 낭망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결국은 남을 원망하나 나를 원망하나 거의 비슷한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잘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는 큰 위기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어딘가 뭐가 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잘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막혔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옆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이길로 가든지 반드시 뭐가 있다? 길이 있다. 할렐루야. 막혀 있어도 반드시 길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혀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건 속에서 꽉 막혀 있어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위기가 와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도 반드시 뭐가 있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길이 있다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뭐가 다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드시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길이 없다고 거기서 쓰러지고 패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길이 없다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어느 종류입니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습니다 하는 우리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기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넘어질 즈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길이길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오늘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며 또 사단 원수마귀의 그 길 속에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행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들 집에서 내가 종살이 하였는데 오늘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홍해 바로 앞에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오늘 종살이했던 그 너희 나라와 지금 그 주인들 그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다 보지 못한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 여기서 참 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의 환경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애굽 생활에서 지금 현재 있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품 안에서 걸어간다면 과거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을 영원히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친한 사람들 지금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왔더니 성령을 받고 왔더니 가끔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마지막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원장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나하고 당신은 다른 길을 걸어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 일주일에 몇 번씩 얼굴을 대면해서 내 형제 자매보다 내 가까운 이웃보다 더 친하게 되려 하지만 여러분 가깝다는 건 뭐예요? 내 주변에서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변함이 있다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관계만 가지면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그러면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근데 말이죠. 남 같으면 만나지 않으면 끝이지만 내 가족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병들고 병원 가고 죽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죽어도 그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가정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만나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손절하세요. 끝나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역사는 끝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역사는 흐르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역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하든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나의 길 속에 함께 합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누군가가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손절? 주식에서 손절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 시간에도 그러면 처음 화를 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에서의 위협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모범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종류가 있지만 에서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이지만 야곱의 태도는 어떤가 이걸 보겠습니다. 에서의 위협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모범된 사례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의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 모범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웃 같으면 남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을 그냥 절교하지만 내 가족들은 절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절교하기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답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덜덜 떨렸을까요? 덜덜 떨렸죠. 과거의 원수지간이고 나갔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지금 누가 가로챘어요? 야곱이 가로채서 그것을 알고 나서 둘이서 지금 부닥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집에 피신 갔다가 지금 거기서 수십 년을 살다가 마누라, 아이들, 종들, 가축들, 자기의 모든 폐물들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 금은보화 다 가지고 지금 오는 거야. 자기의 어디로요?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있다가 서울로 가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또 괜찮게 살면 자기 집에 내려갈 때 잔뜩 사서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실어서 갔다가 전부 동네 다 풀잖아요. 이런 것을 아시죠? 이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런데 이 소식을 에서가 말이야. 지금 400명의 군사예요. 여기서 군사라는 거는 그냥 일반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라는 것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야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좋은 관계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두려워 한 번에 전멸을 막으려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의 마음속에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아이고 에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두 파트로 두 때로 나누어서 지금 창세기 32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 지금 야곱의 심정을 봅니다.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형의 모습이 이렇게 칼날같이 400명 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우리는 죽었다. 내 지금 아내들과 4명의 아내들과 지금 그 자식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어찌할꼬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서 야곱이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심정을 지금 말합니다. 심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너는 앞선에 뒤는 뒷선에 해서 양과 이 소떼와 자기의 재물들을 전부 다 둘 파트로 나눈 거예요. 나누면서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선물도 거기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형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또 재물들과 소떼 양떼 다 이렇게 풍성하지만 지금 상대편의 마음을 보니까 이거 다 빼앗기겠다. 그런데도 다 빼앗기지 않고 두 때로 나누어서 지금 한 때를 딱 가져가면 한 때라도 남아야지. 여러분이 화해할 때는 반드시 화해의 예물들이 있어요. 그냥 맨입으로 가서 미안해. 아이 그거 그렇지 말이야. 아이 그거 쪼잔하게 그래. 이러다가 뒤퉁방이 맞죠. 네. 이래서 그에게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마음이 껄렁껄렁한 마음이 있다면 전부 다 겸손하게 낮춰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가서 덥석 한마디 한다는 게 잘못해서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겸손보다는 교만과 거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성도로서 삶을 살 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칭찬과 사랑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비난받고 선한 일을 해도 채찍받고 선한 일을 해도 뒤에서 시기질투와 원망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교만이 무엇으로? 겸손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화해로 해결시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에 아유 우리 집은 이래요. 내가 내세울 곳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을 반드시 겸손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해를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 원망과 이런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화해를 청해서 화해를 하면 반드시 우리 앞길에 아름다운 형제의 화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바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결국은 그 많은 예물과 소떼 양떼 주었지만 이들 다 통과하거라. 그래서 통과해서 또 아름답게 그 뒤에 형제가 화해되는 모습,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웃 간의 관계, 또 내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나는 괜찮다. 너희들의 그런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뭐해서요? 풀어져서 반드시 아름다운 화해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걸어가는 우리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뢰하십니다. 믿음으로 형통하게 오늘 이 시간도 다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연합선교방송 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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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